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 하나 이길 수가 없고, 보이는 문화 문명은 초고도로 발전해 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죄의 문제, 전쟁의 문제, 싸움의 문제, 진정한 평안, 이런 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이 점점 더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만물과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통치하고 계시며,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모든 만물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할 만한 세상이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한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이 전쟁의 문제를, 또 그 배후에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오늘 어떻게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하신 영혼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십니다. 어떤 형상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실존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이 시공간으로 우리 이 3차원, 4차원의 세계에서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영의 세계, 또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물질을 다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지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승리를 가져올 때 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과학의 최고의 그 정점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초밀입자, 그것을, 그 알갱이를 이렇게 쏩니다. 그리고 중간에 벽을 세우고 이렇게 세로로, 직사각형 세로 2개의 구멍을 내고 그곳을 통과하게 만들고, 저 건너편에 스크린을 놓고 이 초밀입자가 그 스크린에 어떻게 비치는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초밀입자가 파장을 이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결처럼 이렇게 파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구멍을 통과한다면 서로 중첩되면서 저 스크린에 쫙 퍼져가지고 물결처럼 쫙 퍼져서 그렇게 그 어떤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찰자가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냥 쳐다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을 통과한 그 초밀입자가 파장으로 스크린에 이렇게 번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2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의식이 그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저 물질은 입자로 구성이 됐을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 의식이 그 물질계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그 직사각형의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라는 분이 이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르는 요술, 가스트릭,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무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과학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분분한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은 어떤 이 물질적인 충돌, 대폭발, 무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겨났으며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가? 왜 서로 싸우고 왜 서로 이렇게 초고도의 문명의 이러한 21세기에 왜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이 그침이 없는가? 꼭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왜 다툼이 그침이 없는가? 이것을 어떤 물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교육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인류 역사가 그토록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져가고 싸움은 그침이 없고 전쟁의 소문은 그침이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어떤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 이제 영이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믿고 선포할 때에 그토록 해결할 수 없는 부부지간의 갈등도, 어떤 싸움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장악하고 승리하게 되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질서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감화 감동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담대함과 위대함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위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열방에 나타내라. 이것이 지금 물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가 그러한 감동을 받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명교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가 왕이 되셔서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 나라나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진정한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 영광을 보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목장에 감화 감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원형 공동체가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장의 연합으로 또 우리 사명교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 원형 공동체, 그 원형 교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목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점점 더 여러분 그러고 계시겠습니다만 목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활짝 열려져서 정말로 이 목장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여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제 전과 달리 가정을 다 오픈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힘써 모여 주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탈 수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고 계시는 이 파도에 믿음으로 모두 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봅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이제는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도 시작을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지금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십자가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그 길을 따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세우신 이 복음, 이 나라,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깨달아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사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렇게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 인생이 얼마나 영광을 보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날에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하여 눈이 열려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왜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부름받았고 초대교회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았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눈이 열려져서 여기에 아낌없이 유감없이 내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내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전부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뭔가 더 열심히 있는 자들은 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공덕을 쌓으려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어느 시대나 항상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악한 자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복음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목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밝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명을,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다른 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쩌지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원형 공동체의 목장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사탄 마귀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빼앗고 그 소망을 빼앗고 이걸 가로막으려고 사탄 마귀도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더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뜨거운 사명을 부릴 듯 정말로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너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위정자들을 미혹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알아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육체 힘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뭔가 좀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 보이는 세계에 바로 승리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영에까지,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혼의 단계에서, 이 머리의 단계에서, 이 지식의, 세상 지식의 단계에서 혼미하게 만들고,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세상 지식으로, 또는 세상을 향한 정말로 빼앗긴 마음으로 이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에 비추시고자 하는 영광의 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이 그런 것,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며 번패스럽게 만들며 의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의 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쫓으시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도록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공격의 통로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사탄이 집어다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버리지 않고 계속 품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쫓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제가 정말로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생각을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팔지 합니까? 내가 이 떡을 건네주는 자다. 그러면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떡을 넙죽 받아 먹고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속히 네 할 일을 하라. 생각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먹어버리니까 그것은 이제 내 죄가 되는 것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내 문 앞에까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막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는 세상을 보면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생각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서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냥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 악한 마귀는 어느 정도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가 모기를 찾듯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할지라도 어디 틈이 없을까? 저 사람의 약점이 어딘가? 어디를 건드리면 저 사람이 불끈 반응을 하는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밀가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퀴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밀을 올려다 놓고 얼마나 퀴즈를 합니까? 까부로 됩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밀이 그냥 까부는 대로 위에서 그냥 까불림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그 집착과 습관과 그 나름대로 받았던 위로와 그 기질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알아도 이 사탄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전신갑주를 하나님 입으라고 그랬구나, 이런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만 알지,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 지배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저 사람의 배후에서, 저 남편의 배후에서, 저 자식의 배후에서 사탄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이면 그 남편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충동질하여서 나를 공격해야 되는 그 사탄을 공격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고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으면 전부 세상 상대에서, 사람 상대에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결되는 것 같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지배의 원리 뭐죠? 보이는 세계는 어디서 지배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배합니다. 이 육은 영이 지배합니다. 이 차원이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 게하시 종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 집을 그냥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돌아와서 엘리사 주인님, 우리 이제 꼼짝없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의연하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세례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보이는 아람 군대 밖에 볼 수 없으면, 보이는 골리앗밖에 안 보이면, 보이는 세상 영광밖에 안 보이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배후에서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질 때에 보이는 세계에 대하여, 아람 군대에 대하여, 골리앗에 대하여, 세상에 힘있고 세상에 어떤 권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도 우리는 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을 말씀을 주실 때에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 눈은 두 개가 있어요. 육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영의 눈도 열려져야 되고 영감도 충만해져서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세계만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영역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마음도 풍성히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이 열려지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이제 다른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과 정말로 차원이 다른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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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우리는 계속 물론 더 복음도 깨달고 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지만은 감사한 십자가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약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잘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자아가 건드려지면은 그것에 대하여 방어하려고 하고 자기 변호하려고 하고 남 탓하고 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아직 덜 열려진 거예요.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환경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그 실상이 리얼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금세 또 사람에 반응하고 금세 또 환경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승리의 비결은 이 양대축을 붙잡은 것, 다른 예외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해 주시는 것은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힘, 이 복음이 모든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할 때 내가 그 힘을 주리라, 위로부터 그 능력을 부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은 결국은 영혼 사역이에요. 영혼을 대한 사역이에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 사로잡혀 세상 영광, 자아의 영광의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세상에서 끄집어내요? 어떻게 마귀에서 끄집어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의 지혜로 됩니까? 나의 열심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나는 그 수단이요. 나는 그저 쓰임받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한 영혼을 또한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사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사역입니다. 영혼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시작. 영혼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영혼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섬겨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또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운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의 그 생명이, 예수의 그 영이 그 영혼에게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들린 그 아들을 붙잡고 아무리 쫓아내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한 방에 쫓아내시죠. 그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짧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순종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영의 세계가 열려져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첫째, 영분별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기도하면 그러한 분별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력이 7배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지만 힘이 없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저 어떤 운동을 할 때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뭐 마음은 박지성이고 뭐 몸은 뭐 김정구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돼요. 마음은 안타깝지, 마음은 막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복음도 깨닫고 영의 세계도 분별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저 악한 것이 그러는구나. 아, 악한 영이 저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를 또 이렇게 내 승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걸려 넘어요. 그런데 혈기를 내요. 왜 그렇습니까? 영력이 부족한 거예요. 분별을 하는데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이 센 사람은, 정말로 실력자는 웬만한 사람이어서 건드려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까짓거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분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력이 부어지는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특별한 내가 지식이 없어도, 특별한 내가 한 게 없어도 기도를 충만히 할 때에 벌써 내 영이 맑아지고, 기도를 충만히 하고 나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 그 한마디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한마디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왜 그럴까요? 벌써 내 영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부어지고, 벌써 영분별이 되어지니까 전에는 두렵고, 전에는 그저 막 혈기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이 생기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를 했어도 그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관계가 풀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를 충만히 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이 부어졌어. 그 미움이 사라지고, 그 원망이 사라지고, 그 증오가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를 넘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지금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 나라를, 그 위정자들을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아십니까? 뉴스만 보고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 지배자, 악한 영, 다 이게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 나라를 나라적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개혁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라고 써 있는데, 이러한 정사와 권세의 영이 저 대통령, 저 야당 대표, 저 국회의원, 위정자들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악마화시키고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세상에 그 이데올로기, 이런 악한 영에 휘둘려지는 이러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만 나오면 나도 모르는 막 증오가 끌어올라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만 나오면 나도 모르는 미움과 증오가 끌어올라요. 다 의심스럽습니다. 다 거짓말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거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가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얼마나 거기다가 더 증폭시킵니까? 영적인 역사예요. 이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부부지간에 왜 원수처럼 싸웁니까? 목격하려면 썼습니다만 꼭 싸울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문제는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악한 것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맞아, 네가 맞아.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맞아, 상종할 게 아니야. 너 절대 이번에 양보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이번 이겨야 된다. 여러분, 배후에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목격하려면 제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이든 친한 동료와의 갈등이든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 그때 모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가 뭡니까? 내 오름의 기준에서 나오는 판단 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해 기준이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된다고 혀를 차며 급기야는 피 터지게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때부터 선과 악을 판단하여 이해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의 판단 기준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판단 기준이 이미 오염이 된 것이죠. 그러니 똑같은 사건을 서로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조장하고 부추기는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해가 안 되지?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기 전에는 절대 화해하지 마라. 저런 인간과 상종하지 마라. 그래서 집안이 무너집니다.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간과 분열의 영에 온 나라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십자가 복음과 기도입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머리에서 나오는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를 넘어 용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해의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이 이해가 되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지만 이해를 넘은 용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1이나 3이 나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수학관계가 아닙니다. 십자가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영적 힘이 부어져서 이런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으며,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목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장 통신병들이 올려준 그 감사, 응답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그전에는 참지 못할 일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죄가 화가 올라와도 말씀과 대적 기도로 나를 죽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창석 집사님의 예수 사랑에 다시 불씨를 키워주신 것 섬기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자주 부딪혀서 안 부딪힐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기도 제목처럼 부모님과 부딪히지 않았다고 나눠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을 사모했는데 기도 중에 다시 방언을 말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를 가져오니까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공간이, 이 목장의 공간, 우리 교회 공간이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정시 기도를 하십시오. 정한 시간에 정말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론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새벽을 깨어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이 안 되면 밤에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30분 일찍 출발해서 교회 잠깐 들려서 단 10분에도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당 공간이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질 때에 이 예배당 공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속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그런 분명한 영적인 그 역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전파가 있고 산소가 있는 것처럼 더 확실한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동하실 때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만 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력이 생기고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